여러분들과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7절 말씀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스가랴 이름 앞에 스가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부연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에도 또 동일하게 구체적인 날짜와 그리고 이또의 손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제도 했던 그 말씀을 날짜나 스가랴의 족보나 이런 것들을 왜 성경에서 다시 거론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에 놀라운 진술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적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곧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여기서 밤은 정말 원어적인 밤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말한 거고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이 말 한 말의 그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화석류 나무는 조금 있다가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골짜기를 이제 경험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랬을 때 이제 10절에 또 화석류 나무가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계속해서 화석류 나무가 무슨 나무이길래 계속 그 나무가 거론이 되죠. 사실 이 화석류 나무는요, 은매화나무, 그러니까 은매화나무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되게 잎이 푸른 상록수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푸르른 상록수기 때문에 정말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겠죠. 네, 여호와께서 백성들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 땅이 어떠한지 보고 살피게 했던 거예요.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실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포로 생활 70년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쉬지 않고 또한 공동체를 기억하여서 공동체로 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스가랴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심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조금 노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리하시기로 결정하셨죠.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지만 그 이방 나라 백성들은요 그 힘을 더하여서 고난을 더하여서 그들을 학대했고 그들을 아프게 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15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그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이킨 걸 아셔서 이제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쳐지라. 그러니까 먹줄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건축할 때 보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센치를 재기 위해서 미터를 재기 위하여서 이렇게 빛을 그렇게 보면서 쏘는 것들 레이저로 여러분 보시죠. 그것이 그 먹줄이 개발되어서 만들어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쓰는 기계고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진짜로 전자로 하지 않고 이 먹줄로 예루살렘 그 어떤 건물들을 건축할 때 이 먹줄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새롭게 예루살렘을 짓고 일으키겠다라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쳤던 뿔, 그들을 공격했던 것을 뿔로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뿔로 상징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을 유다로 흩뜨러져서 사람들이 능히 머무르지 못하게 하리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흐트러뜨린다,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이제 대장장이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뿔들을 흐트러뜨리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주께로 다시 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를 택하여서 이 일들을 준비하셔서 이 일들을 치리하시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택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힘들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어떤 말씀인지 몰랐었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성경을 잘 보고 이해를 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와 이해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스가랴에게 임한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